우리 예배에 앞서서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확인하고 예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기. 세 번째,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네 번째, 장난치거나 중간에 영상을 끄지 않아요. 다섯 번째, 찬양과 성경 말씀은 크게 따라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예배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란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이 그림은 알브레히드 듀러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엔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담겨 있어요. 알브레히드에겐 프란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화가를 꿈꾸며 그림 공부를 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서 진 사람은 일을 해서 생활비를 책임지고 이기는 사람은 먼저 그림 공부를 한 후에 성공하면 다른 친구의 그림 공부를 돕기로 약속했어요. 알브레이드는 제비뽑기에서 이겼고 그림 공부를 위해 유럽의 도시로 떠났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알브레이드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공부하는 동안 프란츠가 힘든 노동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알브레이드는 프란츠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프란츠는 그 거친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 친구가 더 성공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신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브레이드는 그 모습에 영감을 받아 친구의 손을 스케치했고 기도하는 손이란 멋진 걸작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프란츠였다면 그와 같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의 꿈을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도 특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의 바뀐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 형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겠냐며 화를 냈어요. 얼마 뒤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하였어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버지도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꾸짖었어요. 37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겼어요. 37장 11절 말씀에 그의 모든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점점 더 형들은 그를 시기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꿈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뒤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억울하고 외로운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던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셔서 꿈을 향하여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둘째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친구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이 자신들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린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또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늘 계셨으며 꿈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친구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요셉처럼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자신에게 주신 꿈을 말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베델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꿈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